여러분들 인사합시다. 은혜 받읍시다. 오늘 제가 사전 투표를 했는데요. 12시에 갔더니 교회 앞에 이 탄현이동 동사무소 줄을 너무 많이 서가지고 30분 동안 서 있었는데 줄이 안 빠져요. 그래서 왔어요. 점심 먹고 오후 3시 반쯤에 가서 5분 만에 다 하고 왔습니다. 다 한 게 아니라 투표 하나 찍고 왔죠. 그래서 보니까 오늘 문제가 좀 있더라고. 오전에 보니까. 그래서 오후에 가서 그게 좀 풀렸는데, 그러니까 마당 주차장까지 줄을 쫙 서 있는데 마당 주차장에서 안내하시는 분이 있다고요. 그래서 딱 뭐 하냐면 서구 주민이세요? 아니세요? 서구 주민 아니면 그냥 가세요. 들어가세요. 서구 주민은 줄 서세요. 그래가지고 마당 주차장까지 줄을 막 섰어요. 근데 줄이 안 빠지는 거예요. 그것도 이상하고 또 안내하는 분이 없어. 그 안에 실내로 들어와서는. 나중에 오후에 가서 보니까 그 투표하는 그 안에 회의실에는 뭐 사람들이 많더라고. 근데 그 바깥에 그 안내하는 사람이 둘이 있는데 뭐 소독하는 거 하고 뭐 이렇게. 근데 뭐 앉아가지고 안 보여. 그래서 막상 줄 설 때는 이렇게 거리 간격 띠라는 것도 하나도 없고 그냥 막 붙어가지고 그러고도 한 30분 섰는데 줄이 안 빠져가지고 왔거든요. 나중 가보니까 거리 뛰기도 그 투표로 들어간 앞에 한 5m인가? 한 6m 되나요? 그 정도는 표시를 해놨더라고. 근데 이 뒤로 쫙 했는 데는 하나도 표시를 안 하고 또 거리 뛰기도 그렇고 안에 있는 상황을 좀 설명을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아무것도 안 하더라고. 그래서 안에 동사무소잖아요. 동사무소 보니까 직원이 한 7, 8명이 되는데 거기 민원인도 없더라고. 없는데 아무도 안 나와봐. 그 복도가 빠글빠글한데도. 그래서 참 이상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죠. 아무튼 간에 사전 투표를 했는데 오늘 금요일 대통령 선거 첫 번째 국가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자. 그리고 또 주일날 낮 예배 시간에 국가 지도자 대통령의 직무가 뭔가 이거를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선거 운동이 아니고요. 또 본인이 이제 알아서 하는 건데 우리가 성경에서 이렇게 원리 원칙이 있잖아요. 원리 원칙은 알아야 되고 그걸 이제 내가 인지해가지고 적용을 해서 1번, 2번, 3번, 4번 몇 번까지죠 이번에? 후보 나온 사람들이? 14번이요? 하여튼간에 뭐 그 중에 하나 찍으세요. 하나 찍는데 이제 판단은 이제 본인이 알아서 하는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얘기를 안 하려고 하다가 그 5년 동안 우리가 대통령 이렇게 단임제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찍고 나면 또 5년은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한번 꼭 얘기해야 되겠다 싶어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몸이 안 좋아가지고 한 2주째 알았는데 좀 낫는 것 같더니 엊그제부터 다시 더 새롭게 약간 다른 모양으로 안 좋아요. 그래서 아마 이것 때문에 신경 쓰느라고 그러지 않았나 하는 생각 들더라고요. 괜히 선거 앞두고 말하다가 그런 신경도 좀 쓰이고 그러더라고요. 아무튼 간에 그거랑 별개의 일이긴 한데 아무튼 국가의 대사가 다가왔어요. 그래서 오늘 사전 투표하고 내일 하고 수요일에 할 겁니다. 자, 첫 번째로는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그랬죠. 그러니까 이거 예배 시간에 기도를 드릴 때 기도의 종류가 간구, 기도, 도구, 감사 이런 기도 종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을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그분이 하나님이 이제 누구이고 어떤 일을 하시는지 하나님의 뜻과 나라가 임하기 원한다. 이게 이제 기도잖아요.
근데 이제 주기도문 하반부에 보면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이건 간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간구. 앞에 있는 거는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기도. 그 다음에 도고라고 하는 것은 도고는 중보기도입니다. 나를 위하지 않고 타인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중보기도입니다. 우리 교인들을 위한 중보기도도 많아요. 그 다음에 국가를 위한 중보기도, 또 지금 같으면 코로나 중보기도. 지금 우리 교인들 많이 걸렸어요. 코로나 많이 걸렸는데 코로나를 위한 중보기도. 그 다음에 또 우크라이나 전쟁하는데 푸틴은 진짜 중보기도 대상입니다. 그래서 감사기도, 이건 감사는 늘 하나님께 기도할 때 감사기도 드리라 했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그래서 다니엘은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진다 했는데 그날도 가서 감사기도 드렸죠. 하루에 3번씩 기도하면서 감사기도. 그래서 기도, 간구, 도고, 그 다음에 감사.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기도를 하는데 그래야지 예배가 풍성해집니다. 우리가 예배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한테 임해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중에 기도는 곡조 붙인 기도, 찬양이 되겠죠. 그래서 기도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래서 이 두 가지는 함께 된다. 그래서 우리가 집회로 모였을 때, 예배로 모였을 때 기도가 또 찬양이 넘치도록 하는 거, 그거 잊어서 안 되겠다. 그러니까 교회의 중요한 것이 뭐냐면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했잖아요.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에요. 교회는 물건 파는 데는 물건을 파는 거고, 관공서 가면은 행정은 보고 그러는 거죠. 근데 오늘같이 말이에요, 복도에 사람들이 꽉 서 있는데 사람들이 그러고 있으면 나와서 좀 안내도 하고 줄도 세웠으면 좋겠구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는가는,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다. 예배 시간 말씀을 듣는 시간이고 예배 시간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기도가 많아야 되고 거기에 찬양이 많아야지 은혜와 하나님의 권능, 권세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기도 없으면요 죽어요. 영적으로 죽어요. 우리가 아무리 말씀을 많이 받더라도 기도해야지 영으로 삽니다. 영적으로 움직이고 또 이렇게 독수리처럼 비상하는 역사는 기도해서 하나님께 우리 영혼이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응답이 임해야지 우리가 살게 되는 거예요. 자, 근데 기도를 하는데 기도 종류는 그렇고, 그러면 기도는 누구를 위해서 하느냐라고 할 때 모든 사람을 위하여 그랬죠. 모든 사람. 그래서 이 모든 사람에 포함되는 것이 누구냐라고 할 때 2절에 보니까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하라 그랬어요. 임금, 지금으로 말하면 국가 지도자 중에 최고 지도자. 우리나라는 대통령제이기 때문에 대통령. 그다음 높은 지위, 장관. 그다음에 각 분야의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했어요. 여기서 우리가 첫째 생각할 것은 뭐냐면, 우리가 너무나 존경하고 우리가 너무나 이렇게 믿고 신뢰하는 훌륭한 분들 있잖아요. 네, 그런 분들 기도 대상이지. 만약에 세종대왕이 지금 우리 시대의 왕이라 한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날마다 기도하겠지. 그렇죠? 그 다음에 흑인 노예 해방했던 링컨 같은 대통령이 우리 대통령이라고 그러면 날마다 기도하겠지. 훌륭한 대통령, 훌륭한 임금. 로마의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이렇게 보호하고 이제 육성하고 이제 이런 걸 하잖아요. 그러면은 만약에 우리가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콘스탄틴 황제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겠죠.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 모든 인간과 높은 지위라고 하는 것은요, 정말 악명 높은 사람 여기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거 빼놓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그러니까 지금 제일 푸틴 자기만 모르는데 전 세계 사람들이 푸틴 죽으라고 난리요. 말 잘못했는가? 전쟁은 웬만하면 안 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크라이나가 뭐가 만만해서 저희들에게 전쟁을 합니까?
그런 정도 가지고 전쟁할 것 같으면 전 세계에 전쟁 안 할 나라가 없죠. 네. 푸틴. 그 다음에 김정은. 적어도 뭐 날마다 사실 우리 협박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일 많이 기도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중국 시진핑. 거기도 뭐 중국이 세계 중심이다 이래가지고 막 하잖아요. 우리 말도 못한다네. 중국 사람들 뭐 잘못 보일까 싶어가지고 말도 못하고. 그 제일 위험한 인물들이에요. 근데 사실은 제일 많이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 집을 위해서 기도하더라도 뭐 알아서 잘 되는 집은 기도하고 별로 없잖아요. 근데 제일 안 되고 이 문제, 사고 뭉치들 제일 기도 대상이거든요. 성경으로 말하면은 헤롯 왕가는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고요. 그 다음에 그 아들 헤롯 안디바는 세례 요한의 목을 쳤고요. 그 아들 헤롯 아그리파 1세는 야고보를 칼로 쳐서 죽였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헤롯 왕가는 아주 적그리스도적이고 아주 악명 높은 집안이에요. 근데 사실은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만약에 히틀러 같은 사람이 또 나오면 어떻게 될까? 수백만, 수천만은 죽을 수 있겠죠. 히틀러 같은 사람이 나와가지고 한번 설치면 얼마나 죽을까? 엄청나게 많이 죽을 거예요. 그래서 모든 지위에 있는 임금들이라고 할 때 그런 사람들이 제일 위험한 거예요. 잘하는 사람들은 놔둬도 그냥 잘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총을 주시죠. 대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면은 하늘과 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영토입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주권은 누가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인이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백성들은 하나님 만든 우리 인류 인간들이 되겠죠. 그래서 이 세상은 하나님이 나라를 지어가지고 그 백성들을 살게 해서 하나님의 왕으로 통치하는 것이 이 세상 하나님 나라예요. 근데 이 하나님 나라에 이제 죄가 들어오잖아요. 죄가 들어와서 에덴 동산에 쫓겨나죠. 그리고 죄가 들어오고 나서부터 이제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문제 없어요. 죄가 들어오기 전 문제 없어요. 부부간이 싸움 안 하고요. 형제끼리 싸움 안 합니다. 국가끼리 싸움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안 합니다. 근데 죄가 들어오고 나니까 형제 간에도 뭐 이웃 간에도 싸움이 나고 국가 간에도 전쟁이 나고 이제 이런 게 나오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만드실 때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나라를 만드는 거예요. 정말 못난 나라를 하나님 만들 리가 없죠. 하나님 나라는 좋은 나라, 복된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한 세상을 만들었는데 죄가 쑥 들어오고 나니까 그 하나님의 은총이 이제 성격이 두 가지로 이제 갈라지게 돼요. 하나는 일반 은총이라고 하고요. 또 하나는 특별 은총이라 해요. 그래서 일반 은총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간에, 그 다음에 특별 은총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게, 특별 은총은 죄를 사함받고, 일반 은총은 그냥 생육 번성 다스리고 지배해서 문화를 일구고 잘 사는 거. 그게 은총입니다. 그 사람들은 짐승보다 훨씬 더 지능이 높고요. 그 다음에 사회생활도 할 줄 알고 또 도덕성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었을 때 은혜가 있도록 했어요. 근데 죄로 인해 가지고 이 두 가지가 성격이 갈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죄를 극복하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특별 은총이고, 그냥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간에 하나님께서 잘해주시는 은총은 일반 은총이라 하죠. 직업 활동을 하면서 세상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반 은총이 이제 누가 다스리는가라고 할 때 교회가 다스리잖아요. 교회가. 그래서 우리가 엄격합니다. 교인들라 그러면은 신앙 고백해라. 그 다음에 세례를 받아라. 그 다음에 교회 회원이 되려면은 책임과 의무를 다해라. 그 예하면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교회 안에 특별 은총,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죠. 그럼 일반 은총은 전 세계에 살아가는 모든 나라의 사람들이 누리는 거거든요.
근데 요거가 죄 때문에 굉장히 많이 손상이 됐어요. 일반 은총도. 그래서 뭐 부부간에도 싸우고 형제간에도 싸우고 국가간에도 싸우고 회사 가더라도 뭐 직원이 사장 쫓아내기도 하고 사장이 직원들 뜯어먹기도 하고 막 이런 일이 막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가 많기 때문에 이 보통 경우에는 법을 세워요. 그래서 법으로 이제 이거를 다스리는 거예요. 일반 은총을.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정부 내지는 국가, 그 다음에 이제 왕 혹은 뭐 대통령, 행정부에서 이제 이 일반 은총을 관리하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정부의 기능이고 직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동시에 우리 지도자나 혹은 국가 정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특별한 은총이 더 특별하게 넘쳐나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예, 교회 은혜 없어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도록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예, 모든 성도들이 믿음 잃지 않고 신앙의 경주를 잘해서 순례자로서 이제 천국에 들어가기 원한다. 그렇게 교회를 보호해야 되고 교회를 육성해 나가야 되잖아요. 그럼 누가 기도해요? 스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안 해주지. 뭐 선거관리위원회 저기라고 그 장소는 빌렸겠지만 동사무소 직원 안 나와 보잖아. 우리 모르겠어요. 우리 교인 중에 동사무소 직원인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거기서 복도에 그렇게 사람이 빠글빠글해가지고 코로나 때문에 난린데 그 5m에는 거리 간격 이거 붙이는 거 있잖아요. 스티커 거리두기 이거 핫도가. 근데 딱 돌아서 이만큼 나오는 데는 하나도 안 해놓고 그거는 아무도 없어. 뭐 직원이 그래 있어도 내일 아니라 그거지. 그러면 안 되지. 자기 좀 달려 나와서 뭐 이렇게 좀 안내도 해주고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자꾸 그 얘기가 나오지. 아무튼 간에 교회를 위해서는 누가 기도하느냐 하면 스님이 우리 위해서 기도해 주겠냐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넘쳐나고 말씀의 은혜가 넘쳐나고 교회 사랑이 넘쳐나고 그 다음에 교회에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이 넘쳐나도록 하는 거. 그거는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께 받아야 될 은혜예요. 아멘. 그러면은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이 세상에 이것도 하나님 나라거든요. 거기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 지도자 뭐 이렇게 세워놨는데 누가 기도해? 우리가 기도하지. 무당들이 막 날뛰잖아요. 무당들이 날뛰어가지고 뭐 소 잡아놓고 막 돼지 잡아놓고 말이야 국가가 어떻게 되고 참 웃기는 소리예요. 소 잡아서 국가가 될 것 같으면 소 10,000마리라도 잡겠다. 무식해요. 그리고 국가를 위해서 지금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잘 없어요. 자기밖에 몰라요. 정치하는 사람들이 자기 위해서 하지 뭘. 자기 직업이 그런 거지 하는 거 보면. 과잉 정치. 너무 정치 과해가지고요. 그래서 그냥 5년 끝내버려야 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또 새로운 5년은 그냥 가는 거지. 그동안 정치적인 행위들이 너무 많았는데 너무 피곤하고 너무 많이 했잖아요. 표 달라는 건데 그냥 일이나 열심히 하지. 와서 그냥 너무 자기들 알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우리가 그 마케팅도 광고 너무 많이 하면 짜증나지 않아요? 네? 광고 너무 많이 하면 짜증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것도 막 정보가 차단되는 것도 문제지만 너무 과잉 정보를 하는데 이쪽에서는 이쪽으로 폭격을 하고 이쪽에서는 이쪽으로 폭격을 하고 해가지고 그냥 완전히 막 뭐가 뭔지 모를 정도로 분명히 둘 중에 하나는 틀릴 거란 말이에요. 근데 말만 하면 그냥 여기는 옳은데 여기는 틀렸고 이쪽은 옳은데 여기 또 틀렸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너무 그 정치적인 홍수에 범람해가지고 너무 시달려. 그냥 잘해주면은 그냥 우리가 혜택을 누리면 되는데 말만 잘한다 하지 쏘고 뭐가 뭔지 모르겠어. 그래서 이 일반 은총이 임하는 이 공권력 내지는 정부도 사실은 우리 믿는 자들이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국가를 세우고 하나님께서 지도자를 세운다고 우리는 그렇게 성경이 말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세웠으면 하나님 뜻대로 잘하라고 해요. 하나님 뜻대로.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을 세웠으면 대한민국이 하나님이 보호하는 그런 나라가 되도록 하는 거 우리가 해야지 누가 하겠어.
근데 타 종교에 보면요, 그렇게 국가관이나 이런 것들이요, 그렇게 투철하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시고 각 민족을 지으시고 또 각 나라를 지으시고 각 나라의 문화를 창조하시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고유한 것들을 우리가 잘 되도록 지켜나가는 거, 존중하면서 살아가는 거, 그런 거는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도하는 목적이 뭐냐라고 할 때 2절에 보니까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과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는 그러니까 임금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그거는 뭐 때문에요? 경건과 단정함 생활한다고 말이죠. 경건이라고 해서 뭐냐면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 섬기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악질 정부가 들어서면은 기독교 박살냅니다. 지난주 우리 기도하면서 봤잖아요. 옛날에 우리 6.25 때 이렇게 인민군들 퇴각하면서 막 반동들 처분하라 해가지고 그 중에 첫 번째가 기독교인이죠. 기독교인들 이쪽에 전남, 전북 이렇게 해가지고만 그 지역에 발굴하니까 1,000명 넘게 학살당했잖아요. 만약에 그런 게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못 살죠, 우리가. 겁나는 겁니다. 그래서 경건, 우리가 신앙생활을 온전히 할 수 있는 생활, 환경. 그 다음에 단정함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좀 더 우리 자신을 잘 돌아보고 할 수 있는 그런 거예요. 근데 막 바깥에 막 이렇게 난리가 나고 그러면요, 단정하지 못해요. 그냥 막 구덩이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리고 뭐, 약육강식이죠. 그냥 막 나설기 위해서 너 죽여야 된다고 이런 세상이 돼버리잖아요. 그 단정하게 나 자신을 돌아보고 이렇게 잘 정리정돈하며 살 수 있는 그런 세상, 그런 정부, 그런 그 지도자들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지 교회가 우리 믿는 사람들이 경건생활 또 나를 돌아보는 영적 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있어요.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고요하다고 하고 평안하다는 뭐냐면 안팎으로 속의 근심, 밖의 걱정 많죠. 그러니까는 바깥에서 전쟁이 터진다든지 혹은 막 코로나가 확산돼가지고 고양시 오늘 뭐 5,000명인가? 하루에 5,000명, 2,000명, 3,000명 하더니 5,000명 올라갔다고. 근데 뭐 또 푼다며요. 내일부터 뭐 밤부터 뭐 식당도 연장하고 막 푼다며. 모르겠어.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외부적인 거, 그다음 내적인 것도 많죠. 내적인 것도 근심 걱정이 굉장히 많잖아요. 왜냐하면 세상이 조용하지 않으면 다 영향이 있거든요. 영향이 있어요. 오늘 저녁 먹고 이렇게 나왔는데 엘리베이터를 딱 눌렀는데 우리 앞집 딱 뛰어나왔어요. 그래서 앞집에 아주머니 아니까 난 바쁜데 가야 되는데 나보고 뭐라는 거예요. 막 소리 들리죠? 그래서 소리 들리더라고. 근데 이 밑에 층에서 그 아이가 매일 소리를 질러요. 그래. 근데 우리 라인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못 들었거든요. 근데 뭔데요? 그랬더니 애가 자기 이거 성질대로 안 되면은 막 발작을 하는가 봐. 우리 앞집에 우리 밑에 층에 앞라인이 그래서 막 죽겠다고 막 그래서 난 바빠서 그러냐 그냥 내려왔거든요. 근데 사실 그 한 집안에서 일어나는 일이 이웃에다 피해를 줄 수도 있고 또 우리가 마음으로 근심된 일이 굉장히 많은 게 뭐 실직한다든지 부당한 일을 당한다든지 이래버리면은 편안치가 않아요. 속의 걱정, 밖의 근심이요. 교회하면 교회대로 또 걱정, 근심이 있어요. 교회도 속썩인 사람 많거든. 그 다음에 또 교회도 헤쳐나가야 될 짐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 게 있는데 사실은 교회에서는 특별한 은혜를 하나님 주시지만은 우리가 살고 있는 바깥 세상은 일반적인 은총을 주시는 거기도 축복의 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대해서 너무나 냉소하거나 나하고는 상관없다는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 생활에 굉장히 밀접한 복지가 이 정부와 세상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환경이 있는데 이런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교회, 신앙생활의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이 세상이에요. 교회가 세상을 지배하는 때는 없었어요.
중세 때 좀 그러다가 말았거든요. 그 지금은 이 거대한 무신론 이런 불신앙 세상 속에서 교회는 이렇게 조그마한 자리를 잡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의 복지의 이 모든 것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정부와 권세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많이 기도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신비주의 때문에 교회에 고립돼서는 안 된다. 우리는 교회 와서 은혜 받으면 되니까 세상에 누가 뭐 하든지, 뭐 대통령이 누가 되든지, 또 정권을 어느 정당이 잡든지 나랑 상관없다. 나랑 상관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하나의 그 신비주의, 그러니까 세상과 격리돼서 스물러가는 이런 패배주의는 교회에 안 돼요. 근데 반대로 교회가 또 이 세상에 대해서 지배하려고 하는 거 있죠. 그러니까 그 예수님 당시에 바라바를 내놔라, 바라바를. 예수를 십자가에 처형해라. 그 바라바가 유명한 죄수인데 그가 말하자면 그 살인자예요. 뭐였냐면 그 로마의 무력으로 이렇게 살인을 한, 로마에 대항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쿠데타한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하나의 그 교회 이상을 세상에다가 이렇게 교회 이상을 세상에다 실현하기 위해서 극단적인 열광주의. 우리 믿는 사람들이 세상을 우리 마음대로 다 지배해야 돼. 그러니까 다 쳐부숴야 돼. 교회가 일어나서 바깥으로 나가서.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어차피 선택해서 구원받은 교회라고 하는 이 특별한 영역과 또 일반적으로 구원은 못 받았지만은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 너무 아름답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너무 아름답잖아요. 자기 말하고 자기 문화를 가지고 사람들이 살아도 강가라면 70이고 80인데 나름대로 다 자기들 가면 자기 민족의 고유한 음식도 있고 또 명절도 있고 춤도 있고 그런 게 다 있는 거예요. 그런 걸 짓밟으면 안 되죠. 서로 우위에서 좀 도울 수 있으면 돕지 최소한도로 가서 막 잡아먹으려거나 죽이거나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이 세상의 것들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골고루 영역을 주셨기 때문에 교회가 세상을 버려도 안 될 것이고 교회가 세상을 지배하려고 하는 그런 너무나 지나친 열광 이런 것도 안 되겠다. 다만 우리는 이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시민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는 것.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중 시민권이 있다 했죠. 하나는 대한민국 시민권이고 하나는 천국 시민권이고. 그래서 이 두 가지 시민권은 꼭 가지고 있어야 돼. 둘 다 놓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천국 시민권으로서 신자답게 살아가는 거, 교회 충성하고 교회로 통해서 영적인 복락을 누리는 거, 그거 다 누려야 됩니다. 아멘. 반면에 대한민국 시민으로서도 우리가 충성을 다해야 돼요. 대한민국 사람이 대한민국에다 충성 안 하면 일본 사람이 대한민국에 충성하겠어? 중국 사람이 하겠어요? 대한민국을? 우리가 충성해야 되죠. 그러면은 대한민국 충성하는 그런 시민이 되는데 그럼 우리의 책임을 다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땅이 하나님의 은총, 일반 은총이 가득한 생육번성 다스리고 지배하고 평화롭고 의가 넘쳐나고 그런 세상이 되도록 하는 거, 그거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또 행동으로서 우리의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될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 일제시대 때 태어났다. 일본의 강점시대에 우리가 태어났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 뭐 우리가 듣는 바로는 우리 이름도 없잖아요. 우리 이름도 없잖아요. 한국 사람도 한국 이름도 못 쓰게 했잖아. 나중에. 그러고는 교회를 이렇게 억압해가지고 신사참배, 일본 왕실, 귀신들 절 먼저 하라고 그런 거 하고 그래서 교회를 막 폐쇄시키고 그런 거 막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시대에 태어나게 되면 우리는 정말 불행한 거예요. 6.25 우리 내전, 민족 동란 같은 시대에 우리가 태어났으면 우리는 불행한 거예요. 꼼짝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도 너무너무 못 살았어. 그래서 오늘 그거 잊어버렸는데 제가 이렇게 자료 보다가 그 6.25 때 우리가 도움을 많이 받았는데 그런데 아프리카에서 우리 6.25 참전한 국가가 있죠. 거기 어디 에티오피아잖아요. 에티오피아에서 우리나라 와서 참전했다고.
뭐를 위해서?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서. 그러니까는 그야말로 이 전쟁 시대에 태어나게 되면요 비참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 엄청 못 살았어요. 엄청 못 살았어. 그러니까 그런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교회도 봉식해 주셨지만은 뭐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한강의 기적이라고 하는 지금 뭐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우리나라가 그래도 잘 살 수 있는. 근데 문제는 분단돼 가지고 지금 북한 문제 이게 좀 어려워요. 근데 우리 남한 수치로만 보면은 상당히 상위권에 속하는 그런 나라예요, 진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은총을 많이 주셨죠. 네, 많이 주셨죠. 그래서 오늘 제가 찾은 자료 중에는 이제 그 1945년에 재헌국회가 재헌의회가 이제 열렸는데 헌법을 제정하기 위해서요. 그게 이제 48년 5월 30일입니다. 여기 임시의장이 이승만 박사고요. 그 이승만 박사는 감리교 장로를 하죠. 그래서 이제 그 단상에 올라가 가지고 재헌의회를 시작할 때 이렇게 말했답니다. 첫 발언을 동지 여러분, 먼저 신생 독립국가 대한민국을 허락하신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민주국회를 연 것은 사람의 힘으로만 된 것이라고 자랑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힘으로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게 이제 그 재헌의회가 열렸을 때 첫 단상에 나와서 한 말이에요. 그때 대한민국은 하나님에 의해서 건국됐다라고 감사하자고 표시한 거죠. 재헌의회에서. 그러고 나서 이제 이윤영 의원께서 단상에 올라오셔서 감사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윤영 의원이 누구냐면 목사이면서 당시 종로구에서 당선된 국회의원이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감사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니까 단상에 올라와서 감사기도를 드리는데 여기에 그 첫 국회 의원들이 다 기립해서 함께 기도를 동참했대요. 자발적으로. 여기 보면 이제 불교 신자도 있을 거고 또 유교, 그 다음에 사회주의자, 그 다음 민족주의자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있겠죠. 근데 이제 하나님께 감사기도 드립시다 하는데 아무도 반대 안 하고 그 감사기도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이 뭐냐? 이윤영 의원의 기도. 이게 이제 국회에 남아있는 기록인데 이렇게 되어 있답니다. 우리에게 독립을 주신 하나님,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역사를 섭리하신 하나님, 이 민족을 돌아보시고 이 땅에 복을 내리셔서 감사에 넘치는 오늘 있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랜 세월 동안 이 민족의 고통과 호소를 들으시고 정의의 칼을 빼셔서 일제의 폭력을 굽히셨으며 세계인의 양심을 움직이시고 우리 민족의 염원을 들으심으로써 역사적인 환희의 날이 우리에게 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섭리가 세계 만방에 드러나게 하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직까지 남북이 둘로 갈린 이 민족의 고통과 수치를 씻어주시고 우리 민족, 우리 동포가 손을 같이 잡고 웃으며 노래 부르는 날이 우리 앞에 속히 오게 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민생의 도탄이 오래 갈수록 이 땅의 악마의 권세만 확대될 것이오니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속히 이 땅에 임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독립을 주신 하나님, 이제는 남북의 통일을 주시고 또 민생의 복락과 아울러 세계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우리가 참 어려운 가운데 이렇게 대한민국이 첫 출발을 할 때 그나마 지금 우리 국가 발전에 지도자들 그다음에 영향을 보면 이 초대 의회 그다음에 우리 헌법 대한민국의 출발 여기는 성격상 딱 두 가지라요. 하나는 뭐야? 자유민주주의. 그다음에 하나는 뭐예요? 기독교 가치관.
기독교 가치. 우리가 기독교 국가는 아닙니다. 전 국민이 다 믿는 사람이고 이거를 강압하고 그런 국가는 아닙니다. 근데 기독교 가치관을 존중해 여겨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승만, 뭐 이윤영, 그다음에 뭐 제가 좀 더 그 자료를 찾아봐야 되겠는데요. 뭐 김구부터 시작해서 유관순, 뭐 그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안창호라든지 오산학교 이승만들은 전부 다 우리 그 민족의 역사에 가장 어려운 때를 살면서 국가와 나라를 위해서 영향 끼친 인물들은 다 기독교인, 다 기독교인. 예. 그래서 그 우리가 이렇게 대한민국이 이만큼 오게 된 거는 그 기초가 못 가라고 할 때 자유민주주의도 성경적이고 가장 그렇다 해서 우리가 그거를 따르잖아요. 자유와 민주주의. 그 다음에 기독교적인 가치관. 모든 세상의 법과 사회의 이상이 성경에 근거한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실현했으면 좋겠다. 이거는 지금으로는 말하기 쉬운데 그 당시로는 참 말하기 쉬운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그림을 그릴 때 뭐 아무렇게 해도 되거든요. 아무렇게 해도 된단 말이에요. 그 실제 그 우리 독립 그 운동의 역사를 보더라도 굉장히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독립운동도 하고 많은 걸 했어요. 그러니까는 첫 대한민국의 기초를 놓고 이제 출발하게 될 때 그 많은 방향성이 있지만 그거를 딱 자리 잡아서 이거다라고 갈 수 있는 거는 정말 하나님께서 세워주지 아니하시면 어려운 거죠. 어려운 거죠. 근데 그거를 그렇게 했다는 것 자체가 우연으로 보기 어렵죠. 우연으로 보기 어렵죠.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는 이 국가 지도자를 위해서 정말 많이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의 삶에 직결될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의 나라의 지상명령, 세계 선교에 아주 직결되어 있어요. 그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우리가 이제 국가와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다. 정말 잘하는 기도다.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는 세계의 평화와 복음 전파의 지름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대놓고 말하기를 교회 3분의 1은 없어졌다 얘기하거든요. 코로나 때문에. 근데 그 말이 그러지 앞으로 이게 얼마나 더 줄어들지 몰라요. 근데 코로나가 지나가고 나서 갑자기 교회가 크게 부흥할 리는 옛날보다 더 부흥할 리는 참 기대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모르지만. 그래서 보통 한 3분의 1은 다 이게 내려앉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보다 더 심할 것 같아요. 더 심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물질과 생명이 위협을 당하게 되면 어때요? 기존의 교회도 흔들려요. 그러니까 선교를 어떻게 해요? 선교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코로나 같은 전 세계적인 질병이 돌면은 못하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했는데 가서 제자 삼기는 뭐 우리가 병나 죽게 생겼는데 못하잖아요. 그 다음 전쟁 나면 어떻게 됩니까? 전쟁 나면 사람이 피 흘려 죽고 있는데 어떻게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상황이 됩니까? 못하잖아요. 전쟁 나면은 파괴하고 그래가지고는 이렇게 평화로운 복음을 전하기에는 너무나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지도자들과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라고 하는 얘기는 결국에는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대한 복리가 증진되기를 원하는 것이고 또한 교회도 교회 본연의 그 사명을 감당하는데 그것이 마땅하기 때문에 우리가 또 적극적으로 더 많은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고 다윗을 세웠습니다. 왜 사울을 버렸는가? 악질적이니까 버렸지. 하나님 백성들을 이렇게 제대로 섬기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버렸다고. 근데 다윗을 보니까 어때요? 내 마음에 든다고. 다윗이 경건하고 하나님 성전을 세우려 하고 그러니까는 백성들에게 많은 경건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뻐해서 세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 사울 같은 사람이 들어서게 되면요, 멀쩡한 것도 다 파괴돼 버리고 하나님 은혜가 떠납니다. 근데 다윗 같은 사람이 들어서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경건한 중에 복락을 좀 누릴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되는 거예요. 우리도 일제 시대 때부터 해서 6.25 동란을 거치면서 또 굉장히 가난하고 핍절한 시대를 거치면서 이제 한강의 기적이라고 하는 최근에 우리가 이런 복을 누리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많은 발전을 했지만 항상 돌아가야 될 것은 뭐냐면 기독교적인 가치를 가지고 정말 교회를 좀 보호해 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세상을 지배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적어도 교회가 보호받는 정도는 하나님께서 하라고 했기 때문에, 아주 악질적인 정권이 들어서게 되면 교회 그냥 다 때려잡으려거든요. 실제로 저는 학살도 막 하잖아요. 교회하고 반대편에 있으면요. 그래서 더 많이 교회가 기도를 해야 될 것이고, 더군다나 좀 살게는 됐지만은 점점 더 무신론 내지는 인본주의, 그리고 인본주의 중에서도 극성 이념주의 이데올로기 가지고 막 옥죄고 막 이렇게 하는 거,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세상을 그렇게 편하게 하거나 다 복지로 가는 건 아니에요. 보편적인 그 진리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세상에 독재자가 나타나거나 또 세상에 어떤 파괴적인 것을 행하는 사람들은 극단적인 민족주의 내지는 자국 우선주의 내지는 어떤 세계적인 공동의 선에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관심 없어요. 그러니까는 평화하자, 우위하자 이런 데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막 독재도 하고 인권도 짓밟고 막 하고 이런 것들이 결국에 나중에 큰 문제를 일으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허리띠를 졸라매고 더 많이 안심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안심할 수 있는 건 더 많이 우리 국가 정부를 위해서 기도하고, 특별히 국가 지도자를 세우는 일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이 선하게 이루어지는 국가 대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뭐 선거는 저는 했지만은 내일도 수요일도 투표를 꼭 하고, 또 5년 동안은 우리의 그 책임, 국가의 지도자를 세웠으면 순종해야 되겠죠. 뭐 결과는 51대 49입니다. 뭐 51대 49라고 하는 것이 퍼센티지를 말하는 게 아니고, 뭐 조금이라도 많으면은 이제 그 정권을 잡잖아요. 그러니까는 뭐 여당이나 야당이나 둘 중에 하나가 잡을 거예요. 잡을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결과에 대해서는 뭐 내 뜻대로 되고 안 되고, 사실 그것보다도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기도하고, 그 다음에 앞으로 펼쳐질 우리 나라의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마땅히 이렇게 앞으로 책임을 다해야 되기 때문에, 책임을 다하려고 그러면은 우리의 권리 행사를 해야 되죠. 내가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됐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책임을 다해야 되잖아요. 책임을 다해야 되잖아요. 내가 찍어서 되든 뭐 찍어서 안 되든 간에 내 뜻을 펴봤지만은 하나님의 뜻이 전체적으로 반영될 때 그걸 우리가 받아들이고, 또 우리는 충성스럽게 대한민국 시민으로서 삶을 또 5년 동안 또 살아야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국가를 위한, 지도자를 위한 이 풍성한 기도가 좀 약화되고 자꾸만 잊어버려져 가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선거에 누구를 찍는 거 굉장히 중요한데, 그거는 판단해 보시면 되거든요. 왜냐하면 세부적인 정책 사항들은 다 다르니까 판단해 보시면 돼요. 그런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것이 뭔가에 대해서는 항상 잊어버리지 말고 기도의 끈을 놓지 말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이제 우리 대통령 선거를 지금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뜻하는 바가 이루어지기 원하고, 또 국민들의 선택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이 반영됨을 우리가 믿고, 앞으로 훌륭한 시민으로서 책임을 다하고, 또 국가는 위임받은 권력을 하나님과 또 모든 국민들에게 잘 행하여서 복지를 가져오는 우리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국가 경영의 큰 은총을, 이 땅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지도자를 통해서 그 뜻을 펼쳐 주시기를 바라고, 또 정치하는 여당이나 야당이나 모든 지도자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선한 복지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